기도하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당신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의 부족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리워 주시고 듣는 사람의 연약함은 성령의 지혜로 덮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만 가득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홀로 말씀 묵상하는 것도 귀한 일이나 한 자리에 모여 한 교회로 말씀 듣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들음 통하여 서로를 더욱 사랑하는 온사랑교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는 복음에 합당한 삶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 통하여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또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선교사는 쫓겨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성령에 충만하여 이고니온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들이 이고니온에 도착해서 한 일은 바로 자신들의 선교 전략에 따라서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유대인 회당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 유대 공동체의 중심에 자리 잡은 공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교는 성전 중심의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기 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아주 혁명적인 제도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성전과 제사장 중심이었던 이 유대교가 회당과 랍비 중심의 종교로 전환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이제 이들은 제사장을 통하여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랍비를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며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공부를 할 뿐 아니라 공동체의 대소사를 논하며 종교, 교육, 정치 이런 모든 것들을 회당에서 해결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같은 회당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도시에 들어가게 되면 유대인들,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 그리고 아직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그리고 여러 다양한 범주에 속하는 이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이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시작했을 때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의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이 경건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던 것처럼 이고니온 회당에서도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도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 형제들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고니온 회당 공동체가 두 파로 나뉘어져 대립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도리어 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표적, 기사, 은혜의 말씀이 증언되자 이고니온 도시가 술렁거리기 시작했는데요. 14장 4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 시대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4절 말씀에서는 이 저자인 누가가 바울과 바나바를 놀라운 호칭으로 지칭하고 있는데요. 이들을 바로 두 사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13장 뒷부분이나 14장 1절 그리고 3절에서 두 사도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기는 합니다만 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14장 4절과 14장 14절에서만 아포스탈로이스라고 하면서 이들을 사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기록하며 오직 12사도만을 사도라고 부르고 있었는데요. 그가 왜 이런 원칙을 깨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사도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누가는 이들을 사도라고 기록했던 그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설교 제목을 두 사도라고 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도 조금 들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 두 사도들 어떤 사역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파로 인하여서 이고니온의 시내가 두 무리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유대인을 따르는 무리, 그리고 사도를 따르는 무리. 누가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무리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를 따르는 무리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이 이고니온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한 복음, 바로 14장 3절이 말하는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말한 은혜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이 이고니온의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사도들이 전한 그 말씀의 편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고니온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만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능욕하여 이 돌로 쳐 죽이려는 음모를 세웠기 때문에 이 두 선교사는 이고니온에서 떠나 루가오니아의 두 도시인 이 루스드라와 더베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따로 세워진 선교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사역을 보면 박해 속에서 도망가고 또 도망갑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여러분들은 어쩌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은 낭망했을 것 같습니다. 분명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도 일어나는데 나는 계속 도망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 속에서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스데반의 순교 후 큰 박해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닥쳐왔을 때 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흩어진 것이 이 복음 전파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루스드라와 더베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목회했던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였기 때문이고 또 선교사로 파송된 후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루스드라는 이방인들이 많은, 그러니까 유대교회, 구약성경의 하나님을 모르는 도시였습니다. 이제와는 다르게 자신들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 원주민 이방인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선교 사역은 지금까지는 사뭇 다른 어떤 진행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루스드라 이 선교 사역 중에 일어난 아주 특별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치유를 받게 된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었는데 바울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크게 외쳤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이 갑자기 말을 중단하고 크게 외치니까 놀랐고, 다음으로는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니 더더욱 크게 놀랐습니다. 너무 놀라고 이 흥분한 루스드라 시민들의 행동이 11절부터 1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하한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 놀라운 기적을 목도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갑자기 바나바를 향해 그리스의 주신이며 번개를 다스리는 제우스라고 부르고, 이 바울을 향해서는 제우스의 아들이며 수행원이고 신들의 사자인 헤르메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황소를 잡아들이는 희생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이 행동이 뜬금없고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지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소아시아 사람들의 배경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반응 중 하나였습니다. 소아시아 중심부 지역인 이 프리기아, 신약 성경에는 부르기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에는 아주 유명한 신화가 전해져 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대접해서 큰 복을 받은 필레몬과 바우키스라고 하는 이 노 부부의 이야기였는데요. 이 부부는 이 부르기아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난한 부부였습니다. 가장 작고 낡은 오두막에 살면서도 가난을 원망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서 나그네를 환대하는 아주 훌륭한 부부였는데, 어느 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나그네로 변신하여서 그 집에 들르게 됩니다. 이들은 없는 살림에도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이들을 대접했습니다. 이 환대에 감격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고 나그네를 대접할 줄 모르는 다른 이웃들은 모두 멸하겠지만 당신들은 살려줄 테니까 이 오두막 앞에 있는 우뚝 솟은 산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필레몬과 바우키스가 산 정상에 힘겹게 오른 뒤에 아래를 내려보니 자신들의 오두막 외에 모든 곳이 움푹 파여져서 깊은 호숫물에 잠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이웃들의 슬픈 운명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이들이 살았던 작은 오두막은 제우스의 황금 신전으로 변했습니다. 제우스는 이 훌륭한 두 부부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필레몬과 바우키스는 우리들을 황금 신전을 지키는 사제가 되게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이 두 부부가 한날 한시에 죽어서 서로 상대의 무덤을 보거나 상대의 시신을 땅에 묻게 되는 일만은 없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제우스는 이들을 황금 신전의 사제가 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 노 부부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이들은 신전 문 앞에 서서 과거를 회상하며 대화를 나누다가 한 사람은 참나무가 되고 한 사람은 보리수 나무가 되었다는 그런 신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루스드라 사람들도 당연히 이 신화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을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알아보지 못하고 냉대하고 배척했다가 이 심판을 받게 된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노 부부처럼 우리도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을 한 번에 잘 알아보고 대접해서 큰 복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그네와 같은 모습으로 자신의 동네에 나타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일으키자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신에게 큰 복을 받고 싶어서 희생 제사를 지내며 크게 환대하려고 했습니다. 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이 같은 반응에 바울과 바나바 두 선교사가 즉각적으로 동일한 행동을 취합니다. 바로 14장 14절인데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 저자인 누가가 4절에 이어 14절에서도 이들을 두 사도라고 부릅니다. 이고니온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합법적인 증인, 사도로서 사역을 한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도 동일하게 일하고 있다. 사도로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할 뿐 아니라 이 사람들의 잘못된 반응 앞에서도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복음의 증인으로 아주 짧지만 명확한 설교를 남깁니다. 바로 15절로 17절까지의 설교인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짧은 설교는 앞선 13장의 비시디아 안디옥의 긴 설교와 아주 좋은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의 이해가 깊은 유대인들 그리고 이 경건한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할 때에는 구약을 많이 인용하면서 설교했지만 구약 성경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루스드라의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기초로 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듣는 청중들의 배경과 지식에 대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며 전도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 시민들을 향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니 신으로 착각하여 희생제사를 드리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제우스나 헤르메스 같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를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권면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유대인과 그리고 개종한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루스드라의 시민들은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제우스와 헤르메스 같은 그리스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지적하며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들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임이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것을 허락하셨다 하는 것은 아니고 분명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며 인내하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이러한 인내의 시간은 지나간 세대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전 시대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기 전에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계셨던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제자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온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던 때가 지나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하는 그 새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를 공포하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이 성령 강림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 인내하시던 때는 지나갔다. 이제는 모든 열방이 자신들이 만든 우상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천상왕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왕적 선포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알 수밖에 없는
이 루스드라의 이방인들을 향하여 새 시대의 도래를 알린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이 선한 일을 통하여 음식과 기쁨으로 사람들을 이 만족하게 하시는 일을 통하여 분명하게 자신을 증거하고 계셨다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사랑이 없다면 사람들은 단 한순간도 자신의 삶을 향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사도로서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고 루스드라에서는 사람들의 잘못된 우상숭배에 대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 아주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사도의 모습을 통하여 어떤 부분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14장을 읽으며 복음에 사로잡힌 삶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며 이곳저곳으로 쫓겨다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움직임은 살아 역동하는 복음의 움직임, 복음의 운동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강한 핍박도 일어납니다. 복음은 환대하는 곳에서도 멈추지 않고 박해하는 곳에서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함으로 이러한 복음의 역동성에 그리고 움직임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우리도 루스드라의 사람들처럼 그릇된 우상숭배에 빠져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돈, 재물, 이성, 명예, 꿈,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름 아닌 내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자아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싶어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어왔던 인간의 오랜 욕망이며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우상숭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이 루스드라의 상황 속에서도 지혜롭게 복음의 증인으로 서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도 우상에 사로잡힌 것 아니라 복음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보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정말 시끄럽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도 시끄럽고 루스드라도 이고니온도 참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세상 속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가만히 둘 수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은 자들은 기뻐 외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반대하고 공격하며 소란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또 루스드라의 사람들처럼 잘못 이해하고 그릇된 반응을 보이며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 소란스럽고 시끄럽다고 하여서 우리가 그곳을 피하거나 그곳에 나아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함으로 기꺼이 복음으로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알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구원받는 새 시대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힌 삶 살기 원합니다. 복음의 계속적인 움직임에 동참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세상을 흔들며 변화시키는 거룩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온 열방을 영적 어둠의 세계에서 끌어내어 빛의 세계로 이끄는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